어떤 분을 만나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을 바꿔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분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셨는지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비호감에다가 전혀 만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만나기를 원치도 않고 또 너무나도 싫어했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참 어색하고도 이상한 그런 만남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또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한 역할을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메섹을 가게 됩니다. 근데 다메섹을 가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공문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 있게 의기양양하게 기세등등해서 가던 그 길을 멈출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자, 이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울은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려고 다메섹에 가고 있었냐 하는 얘기지요.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사울에게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지요. 사울에게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은 만남 이후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첫 만남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이지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를 만나는 순간, 엄마가 그 아기를 안는 그 순간, 그 느낌은 바로 아기를 낳고 또 태어난 그 아기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느낌이지요. 요전에 어느 그 영상을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에 아기를 낳았는데 엄마가 코로나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또 중증이고 결국은 이제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운데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엄마는 중증이라 그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위기 속에서 잘 이겨내고 그래서 좀 더 건강을 찾아서 이제 엄마와 아기가
태어난 지 111일 만에 만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엄마가 그렇게 그 아기를 안고 쳐다보는 그 눈이 그렇게 그윽한 거예요. 그 느낌이 참 진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첫 만남의 그 과정은 너무나도 귀한 만남이지요. 그리고 복된 만남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마주쳤을 때에 그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의 그 느낌은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이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지요. 그래서 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만남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는 거예요. 다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 말이지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이렇게 극적이고 멋지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만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만남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 만남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이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그런 만남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이 앞설 때 결국은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귀한 그 만남을 깨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고백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만날 때의 그 긴밀했던 친밀했던 그런 만남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마는 아담과 하나님과 만났던 그 만남은 우리는 그렇게 대면해서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남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뭐가 떨어지느냐, 이런 아주 이기적인 생각에서 만남을 해석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은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자,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2절 말씀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이 사울은 다메섹에 가는 그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야 무슨 내게 유익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주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회방하고, 아니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과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그 은총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 삶이 영원한 삶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고 내 멋대로 내 길 간다 하고 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많다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만남이 사울에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를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는 그 길에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이 둘러싸는 거예요. 그 빛이 둘러싸여 있을 때 이 사울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죠.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이 사울, 자신만만했던 사울, 그리고 나는 그야말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들이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이 사울은 꼼짝 못하고 서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이 그렇게 만나기 싫고 싫어하고 만날 이유도 없고 또 예수님 만나는 그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와중 속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전혀 만날 것 같지 않았던, 또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았던,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분명히 예수임을 밝혀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박해하는
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꼴 보기 싫은 이 사울을 벼락을 쳐서라도 아니면 어떤 갑작스런 사고를 통해서라도 혼을 내주실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강렬한 빛 가운데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에게는 뜻밖의 만남이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만남이었어요. 이렇게 강력한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사울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멋대로 살고자 하면서 내 갈 길 갈 때에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때 거부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만나셔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아니다라고 내 갈 길 가버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지요. 우린 예수님 만날 때 그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울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지요.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은 만남 이후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이 그렇게 살기 등등했는데 위세 등등했는데 자신만만했는데 그래서 확신 가지고 공문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꾸라진 이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눈을 떴지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해를 보는 거예요. 해를 보는 거예요. 해를 누가 해를 오래 보냐 막 이러면서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오래 보냐 그래서 막 눈 부릅뜨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뭐 길지 않죠. 오래 볼 수 없지요.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해 한번 집중해서 쫙 보고 있으면 게임을 하고 있으면 미련하게도 막 그 눈이 쉬고 막 이러면서도 눈 뜨고 누가 이기냐고 쳐다보죠. 그러고 딱 돌아서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강렬한 빛 가운데서 눈은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로 시력을 잃었어요. 눈을 떴으나 보이지 않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뭐 걸어갈 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추겨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는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무력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밥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육신을 잘 관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시면 꼼짝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빼시면, 시력을 걷어가시면, 우리에게 건강을 걷어가시면, 우리에게 무력하게 만드시면, 우리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지구에 산소를 다 걷어가시면 70억의 인구가 질식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명 걷어가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당당했던 이 사울, 강한 빛 가운데 비치고 나니까 꼼짝 못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주님께서 탁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시 얘기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 특권을 누렸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맹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논란이 많았어요. 누구 죄냐? 누구 죄냐? 본인의 죄냐? 아니면 부모 죄냐? 누구 죄냐? 바로 이 맹인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한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이 맹인의 그 눈에다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을 하시지요. 가서 씻었더니 앞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씻었더니 눈이 나아진 거예요. 앞을 보게 된 거예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아니, 앞을 보지 못하던 이 맹인이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박수를 보내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는데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고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가 누구냐? 누가 낳게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시비 거는 겁니다. 그게 맞냐? 과연 그게 사실이냐?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은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이제 이 맹인을 만나게 돼요. 이 맹인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이 맹인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크다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맹인이 우리 예수님 앞에 큰 절을 올립니다. 큰 절을 올려요.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맹인이냐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니,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흙이 이어진 그 눈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눈이 떠졌고 그리고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주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구세주임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맹인입니까? 도대체 누가 맹인이에요? 우리는 눈 뜨고 다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맹인인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셨던 연구소에 앞을 보지 못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자기는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나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섭냐?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무섭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농담을 이렇게 그냥 쉽게 하는 겁니다. 뭐 상처받지 않아요. 뭐 눈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면 상처받잖아요. 나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무섭지가 않아. 그리고 아내한테도 큰 소리 치면서 뭐 숟갈 딱 들고 뭐 하면 딱 올려주고 그거 먹고 이거 맛없어 딴 거 그러면 딴 거 올려주고 막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요. 주님에 대한 그 고백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그 목사님은 주님을 가장 깊게 만나는 주님을 보는 그런 목사님이다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인정을 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멀쩡하게 뜨고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맹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고백하고 믿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분명히 앞을 보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은 눈 뜨고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보게 되었죠.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만남은 빛을 보게 됩니다. 만남은 뭘 보게 된다고요?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빛 가운데로 나가는 빛나는 일이요, 빛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만일에 예수님이 빛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도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밝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영생의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빛 가운데로 나가고 빛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빛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곁길로 나갈 때에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갈 때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복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 만날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방해 놓으려고 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이 사울은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그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귀한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사도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 서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히브리서도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데 13권 아니면 14권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힘을 썼던 사도 바울, 정말 귀한 사도지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만남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만남을 잘 관리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부정적인 그런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되도록 멀리하고 또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서 그 만남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남은 아주 중요하다. 인생은 만남이고 그 만남을 잘 관리해야 인생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만남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만남을 중요시 여겨서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만은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만남은 결국은 헛된 만남이에요. 왜요?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그 만남이 빠졌다고 하면 그 어떤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충족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삶은 행복한 삶이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삶은 힘이 있고 그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로 나가는 아주 빛나는 일이요. 또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지요. 우리 예수님, 나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임을 깨달으시고 믿고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는 많은 만남을 만나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다 보면 일평생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이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난 만남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이제 부정적인 만남, 긍정적인 만남, 마이너스의 만남, 플러스의 만남 등등의 만남들이 쭉 있는데요.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요? 여러분들의 그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는지요?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그 만남을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만은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 자의적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를 만날 때도 내가 선택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우리 형제 합시다. 당신은 싫습니다. 아닙니다. 형제자매도 그 태어나서 보니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만남이 확대가 되면서 이 친척의 만남도 난 저 친척 싫어. 나는 저 친척 안 할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 그저 태어나서 그런 친인척의 그 관계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친구의 만남, 또 배우자의 만남, 이러면 점점 이제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그런 만남들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만남은 그야말로 몇 년을 좌우해요? 가전제품에서 순간의 선택은 몇 년을 좌우한대요? 배우자의 만남은 평생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많은 만남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만남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에 이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영접했으면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만났으면 내 부모다 하고 끝납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하는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는 한 번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또 다시 만나고 만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깨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일과 속에서 만나고 또 잠잘 때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의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설교로 만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만나는 거예요. 헌신으로 만나는 거예요. 전도로 만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볼이 없는 볼펜인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만남이 계속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싱거워지는 거예요.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듣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쟁은 끝나지 않고 등등의 얘기를 들으면 암담해지는 게 마음이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 건강이 나빠지는 그런 그 확인을 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지요.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 만남을 늘 점검하고 확인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뜻이 먼저라서 어둠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주의 뜻이 먼저라서 빛으로 나아간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뜻이 먼저라서 어둠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주의 뜻이 먼저라서 빛으로 나아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